신앙 에세이 길에게 길을 묻다. 길길 묻 김지연 목사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염려입니까? 기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염려나 근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염려와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염려하지 않을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염려하려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염려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고칠 병인가? 못 고칠 병인가? 고칠 병이면 염려하지 마라. 못 고칠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염려하지 마라.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염려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염려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면 지옥 갈 놈이 무슨 염려냐? 벌 받는 게 당연하지. 한 번쯤은 되새겨 볼 만한 이야기인 듯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솔로몬 왕 같은 사람조차 염려와 근심이 있었습니다. 전도서 2장 23절을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은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염려는 고와 지혜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염려는 한마디로 백해무익하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을 망치는 독소입니다. 열심히 염려해서 인생이 잘 된다면 얼마든지 염려해야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염려해도 작은 키가 쑥쑥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무익할 뿐 아니라 아주 해롭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라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 worry입니다. 우리말로는 별거 아니게 느껴집니다. worry. 강아지 부르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영어로는 이게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고대 앵글로색스어인 워게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는데요. 물어뜯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염려 때문에 마음이 물어뜯기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병들고 이어서 육체까지 병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미군의 전사자가 3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자식이나 남편을 보내놓고 염려하다가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었답니다. 염려가 무섭습니까? 전쟁이 무섭습니까? 염려가 전쟁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심리학자는 염려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염려는 인간을 서서히 죽이는 느린 형태의 자살 행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염려는요, 서서히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망가뜨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매일 혈압과 혈당을 점검하고 소화가 안 되고 거북해지면 혹시 위암이 아닌가 생각하고 머리가 아프면 혹시 뇌종양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몸사랑에 집착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건강 프로그램에서
함께 앉아 이제 소파에 앉아서 시청을 하는데 할아버지는 그를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너무 심각하게 그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주방에 있던 며느리가 그 모습 보고 시아버지에게 와서 묻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얘야, 저기서 얘기하는 게 나하고 정세가 너무 똑같다. 아무래도 내가 저 병에 걸린 게 틀림이 없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무슨 병인가요? 함께 TV를 보게 되었답니다. 이제 방송이 끝나가면서 그 아나운서가 얘기하기를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늘 염려를 하면서 삽니다. 그렇다면 염려 많은 이 시대에 우리 재림 성도들은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알려줍니다. 바울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숱한 역경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다가 터득한 비결입니다. 말하자면 임상실험이 끝난 좋은 방법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도 연약한 인간인데 왜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시로 핍박을 받았습니다. 투옥됐습니다. 심지어 목숨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한 그때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면서 기쁨의 서신이란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염려를 물리치는 비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중단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간구, 구할 것 3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평안입니다. 그런데 평안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의 또 하나의 반대말은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이 말은 기도하면 이란 말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평안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마치 공기가 가득 찬 그 빈 컵에 공기를 빼내려면 물을 가득 채우면 됩니다. 그러면 공기가 비집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산다면 염려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공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염려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염려한다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넘치는 우리들 삶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 알려주신 비결처럼 기도함으로 모든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시기를 소망하면서 신앙 에세이 길에게 길을 묻다 길기묻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